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. 오늘 본문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실수를 합니다. 병문안을 온 바벨론 사절단에게 좋은 것들, 이제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. 남김없이 보여주죠.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건 잘못된 거다, 실수다,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내게 주셨다라고 히스기야 왕에게 말합니다.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은 다 이제 옮겨진다, 보여줬던 것이 다 옮겨진다는 것이죠.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.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. 행동에는 책임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. 행동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. 청구서는 날라옵니다. 뭐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그 청구서의 내용이 무거울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고 그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행동에 대해서 그 행동의 책임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죠.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. 옮겨진다. 그러면 왜 히스기야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? 왜 이런 실수를 범했을까?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그것이 옮겨지게 되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을까? 이렇게 좀 살펴보면 히스기야 왕은 처음엔 좀 감정의 지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바벨론은 먼 나라고 그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다. 특별히 그 목적이 병문안이었죠. 12절에 보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. 그 다음에 13절에 가서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, 아마 그 바벨론 왕의 명령을 받고 온 사자들이 그 모습 자체도 아마 히스기야는 귀하다라고 생각을 했고, 그들이 했던 말도 아마 히스기야 왕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수가 시작된 거죠. 그래서 자기 보물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. 이제 좀 안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마음도 좋겠다, 기분도 좋겠다. 그래서 경계심을 다 풀어놓고 보여줬는데 보여준 것이 다 바벨론에서 눈독 들일 만한 것이죠. 그것을 그냥 무장해제해버리고 다 보여줘 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이죠. 말을 듣고 감정에 의해서 따라오는 행동이 결국에는 큰 실수였다라는 것입니다.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. 감정의 행동이 따라오지 않도록 말씀의 지배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하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. 그런데 히스기야는 또 뒷부분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,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입니다. 이거 옮겨갈 것이다, 왕이 실수했다, 바벨론 왕궁의 환관으로 왕의 아들 중에서 잡혀가는 일도 있을 거다.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었지만 히스기야는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. 19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, 또 내가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은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. 물론 실수했지만
히스기야 왕의 마음 가운데 변치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.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다 선하시다. 여러분,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선한 줄로 믿습니다. 그 믿음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어요. 그래서 다 봤죠. 내 실수다, 잘못이다. 하나님 주신 것이니 선하다, 달게 받겠다. 이렇게 표현합니다.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해야죠. 히스기야 왕이 그것은 늘 견지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에 감정이 끼어들 때 그것을 놓쳤던 것이죠. 오늘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고 항상 선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. 항상 옳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. 그래서 무엇에 내 행동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가? 그것은 내 감정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, 항상 옳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.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요, 굉장히 신중해요. 14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. 이런 신중함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, 이런 거죠. 하나님,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. 내 행동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. 사실 히스기야 왕은 좀 교만이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. 가진 것이 많고 또 보여준다. 근데 여러분, 보여주는 게, 드러내는 게 무조건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마귀의 장난질입니다.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.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큰 실수를 범했죠.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구해야 합니다. 내 말, 내 행동에 파수꾼을 붙여주옵소서.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하고 감출 것이 없어야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교만이나 그런 자랑, 과도히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런 마음의 절제가 있어야죠.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좀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관계가 좋아지고 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,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착각이에요. 어떤 때는 그냥 말을 좀 안 하고 이렇게 진중하고 신중한 태도로 지켜보고 나아갈 때 오히려 더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. 저도 집에 사춘기 아이들이 있는데 관계 좋아지려고 막 이런저런 소리 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.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입을 닫고 좀 지켜만 보고 그러면 오히려 좀 더 다가오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. 지혜죠.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. 내가 너희를 늑대들 중에 보내는 것 같다. 가서 뱀처럼 지혜롭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. 히스기야 왕은 참 선한 왕입니다. 뒷부분에서 보면 히스기야의 업적이 소개가 되죠. 20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. 저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히스기야의 수로 항상 들어가는 코스가 있죠. 실로암 연못의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인, 그래서 적군이 공격할 때도 성 안에서 버틸 수 있게 만든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. 너무너무 지혜롭고 너무너무 선한 왕입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했던 그 실수, 감정의 지배를 받은 것,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.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혜와 또 순결한 마음 주셔서 내 행동이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, 항상 선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게 하옵소서. 우리가
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들어서 또 크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.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또 기도로 묻고 내 입술 또 내 행동에 하나님 파수꾼 세워주셔서 교만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또 항상 진실한 모습의 행위들이 늘 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.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.